네, 오늘은 예수를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아멘. 박군 선생님 뒤에 누가 오셨네요. 네, 올해 우리 교회 신앙 주제가 예수를 자랑하라입니다. 자랑하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합벌 자랑, 미모 자랑, 또한 건강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여러분 다 자랑할 것이에요. 자랑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계속해서 자랑할 것을 또 찾아요. 인간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게 되어지면 타고난 본성, 재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자랑의 역사입니다. 왜 자랑하는가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꾸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그 자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랑이고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이것을 더 잘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늘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라는 것이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담과 하가 이 가인을 낳자마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내 아들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아들이 됩니다. 왜 성질을 내고 왜 화를 내고 왜 대듭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 내 예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내 동생 아벨이 제사를 받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랑의 끝은 언제나 이 자기 자랑, 교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지혜, 용맹, 부,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용맹함만 있으면,
또한 돈만 있으면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나를 어떻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합벌 자랑하고 돈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의지하고 또한 내가 합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냐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알죠. 아수르 나라라고 하지도 않고요,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천사를 보내서 단 하룻밤 만에 다 멸절시킵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남유다의 위세는 크게 올라가고 이 아수르의 제국은 멸망의 길,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아수르를 섬겼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남유다를 섬깁니다.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요. 이때 늘어난 히스기야의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면 역대하 우리 32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심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히스기야가 이런 주가가 한창일 때에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의 생명,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우리 역대하 32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사실들이요 이적을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우리가 알지만 바벨론 나라도 제국이 되지만 바벨론 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을 저렇게 무찌를 수 있는 것인가? 무슨 힘이 있길래 무찌를 수 있냐는 것이에요.
또한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살아요. 궁금한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적을 물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답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절단이 왔어요. 히스기야한테 어떤 이적이 너희들한테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왜 보여줍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재력이 있어. 나 이런 힘이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소유,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인 양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절단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스루 제국의 18만 5천 명도 단 하루 만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남유다가 이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군사와 병거와 무기와 가축과 이런 곡식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랑한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요. 자기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겨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근데 그가 전쟁에 이겼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단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만해요.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고 죽어도 벌써 죽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정말 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그 세상 것,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용맹, 부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은 알아요. 돈이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엄히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러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이에요.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올 한 해는 예수를 좀 알아가는, 작년보다 더 오래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들, 이들이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사상과 또한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서
이 할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너 예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걸로 인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요,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유대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가치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요, 다 해로 여깁니다. 7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가치를 예수에 두고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 내 삶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성공 앞에서, 세상의 그 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더 목매어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세상 것들을 다 버리면서, 세상 것들 다,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면서 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자신의 질병을 자랑해요.
자신이 고난받은 것을 자랑해요. 내가 가난한 거, 내가 사람들로부터 능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왜 자랑하는 거죠? 왜? 예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강하면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둘람굴의 400인의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몇 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과간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자로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 신사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환난당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고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 왕국을, 천년 다윗 왕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이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면면을 보면 약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 되게 하세요. 그러자 세상의 왕따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부르세요. 왜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없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이 부르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질이 못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건 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똑똑하고 잘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선하고 착하고 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나 보세요. 그들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들은 약하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적인 사람은 그 예수만을 붙들고 그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만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존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자랑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요?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아요.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뻔뻔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히 이런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기에 더 감사한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이고 그게 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주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로만 죄인 말하지 말고 정말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그 하나는 은혜들을 받는 사람으로서, 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주님의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약함과 부족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를 높이게 되어지는 귀한 의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예수를 붙들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를 자랑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왜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